이 시간 주께서 친히 말씀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 말씀을 성령께서 보증하시고 성령께서 도우셔서 성령의 능력 가운데 열매 맺을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부활절 예배를 드린 지도 벌써 2주가 지났습니다.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예수님 안에서 사는 사람들은 오늘 요한사도를 통해서 말씀하시는 것처럼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그래서 그의 형제를 사랑하는 거다. 이렇게 가르치고 계십니다. 또한 요한을 통해서 그 계명을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새 계명을 너희에게 쓰는 것이 아니라 예전부터 이 계명은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율법 10계명을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신 것은 그 안에는 하나님의 사랑, 그 민족에 대한 사랑, 자기 소유에 대한 사랑이 그 안에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그래서 모든 피조물들을 사랑하시는 것을 율법을 통해서 우리에게 알게 하시는 겁니다. 또 율법을 주신 것은 우리가 율법대로 살지 못하면 죄인임을 깨닫게 하기 위해서도 율법을 주신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율법에 보면 10계명의 1에서 4계명은 하나님에 대한 사랑, 5에서 10까지는 이웃에 대한 사랑, 그 하나님의 사랑을 증거하고 계시는데 우리가 5계명부터 10계명까지 보면 부모를 공경하고 살인하지 말고 간음하지 말고 도둑질하지 말고 거짓 증거하지 말고 이웃의 것을 탐하지 말라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그리고 이 6가지의 이 계명은 자기를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이웃을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이런 죄악된 행실이 드러나지 않는 겁니다. 내 안에 내 마음속에 이웃을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이 계명을 지킬 수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계명을 못 지킨다는 거 뭐냐면 이 계명대로 부모를 공경하지 아니하고 살인하고 간음하고 도둑질하고 또한 거짓 증거하고 이웃 것을 탐하는 것은 이웃을 사랑하지 아니하기 때문에 그런 행동이 나오는 겁니다. 그래서 그런 행동들은 우리가 새 사람임은 쉽게 말해서 부활의 예수님을 만난 모든 성도들은 주님을 만나서 주님이 가지고 계시는 주님의 그 사랑 안에서 우리가 그 사랑을 공급받으면 주님이 행하시고 주님이 말씀하신 대로 우리도 함께 연합하여 한 몸이 되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요한사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거예요.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내가 너희에게 새 계명을 쓰노니 그에게와 너희에게도 참된 것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그에게와 우리에게 참된 것이다. 예수님이 하나님 앞에서의 그 율법을 온전히 이루시고 또 완성시키고 온전케 하시기 위해서 우리를 부르시고 가르치고 또 행하셨던 모든 것들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기 위해서 우리에게 그렇게 하신 겁니다. 이게 이제는 한 몸이 된 거예요. 부활의 예수님을 우리가 만나면 우리가 주님과 하나가 되는 겁니다. 복음서에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부르시고 그들과 함께 하십니다. 제자들이 선생을 따라다녀요. 그렇지만 그 마지막 십자가 그 상에서 모든 제자들이 다 예수님을 부인하고 도망쳐 갔습니다. 더구나 부활의 주님을 만난 막달라 마리아나
또 엠마오로 가던 두 제자에게 나타나신 그 주님을 봤던 그들이 제자에게 가서 내가 예수님을 만났다 하도 그들이 믿지를 않았습니다. 이게 육신으로는 주님을 믿을 수가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지 아니하면, 부활의 주님을 만나지 아니하면 우리가 절대 이 말씀대로 살 수 있는 게 아닙니다. 우리 인간은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마음이 없어요. 우리가 거듭나기 이전에는 하나님을 사랑할 수 없습니다. 이게 인간의 무능이고 인간이 타락한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만남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내 안에 계시고 내가 그분과 함께 연합되었을 때 주님이 가진 그 사랑이 우리 안에서 드러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하는 것은 우리와 그에게도 참된 것이다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고 우리에게 요한 사도를 통해서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내 안에 인간적인 사랑 말고 주님이 나에게 주시는 그 사랑이 있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계명을 온전히 이룰 수 있다라고 고백할 수 있고 또 그 고백 가운데는 그 삶을 통하여 주님이 사신 삶을 통하여 그걸 우리에게 보여주신 것처럼 우리도 그 빛 가운데서 우리가 빛을 발할 수 있는 그런 은혜의 사람이 되어짐을 고백하고 또 그 고백 가운데 그렇게 살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바라는 건 뭐냐면 주님을 만나야 돼요. 주님을 참으로 만나고 그분이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이 말씀이 우리 마음에 이루어질 때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온전해질 수 있습니다. 온전하다는 것은 곧 사랑이 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우리가 죄인 때는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독생자를 보내주셨잖아요. 우리의 대속물로. 그게 하나님의 사랑이에요. 우리 같으면 나 같으면 그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마음을 품을 수도 없고 그렇게 행동할 수도 없는 우리의 심령인데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우리 죄악된 이 악한 심성을 갖고 있는 우리들에게 하나님의 그 사랑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또 예수님도 그 사랑을 가지고 아버지를 사랑하고 이웃인 우리를 부른 우리들을 사랑하셔서 그분이 화목제물로 십자가에 못 박혀 제물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모든 과정이 사랑이거든요. 우리에 대한 사랑. 그러니까 주님의 사랑이 내 안에 심겨져 있으면 주님이 내 안에 계셔서 나를 사용하고 계시면 나도 주님과 같은 그 사랑을 이웃에게 드러내는 겁니다. 죄를 용서하고 그래서 주님께서 우리에게 많은 교훈의 말씀들을 하십니다. 이웃에게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 우리가 이웃을 어떻게 대해야 되는지 수많은 가르침을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제 믿음으로 사는 사람들은 그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부활하셔서 제자들을 만나시고 그들을 책망하실 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그들이 믿지 아니함을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걸 믿지 아니함을 아시고 그들의 마음이 안악하다고 책망하세요. 악한 거예요. 믿지 않는 거는 악한 겁니다. 우리가 내 안에 믿음이 없다는 것은 오늘 말씀하시는 것처럼 본문의 말씀하에서 형제를 사랑하는 자는 빛 가운데 거하고 자기 속에 꺼리낌이 없는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아직도 어둠 가운데 있다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주 아래 있는 사람이 어둠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시는 것이 첫째 날의 사역이십니다.
하나님이 빛을 하시고 어둠을 하세요. 그래서 빛과 어둠을 구별하십니다. 또 성경에서는 누구는 빛의 자녀라 하고 누구는 어둠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이게 사랑이 없는 거는 어둠에 속했다라는 거예요.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어둠에 속한 자라는 거예요.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거하셔서 내 안에서 주님의 빛을 발할 때 나의 행실도 빛을 발하게 되는 거예요. 이게 주님과 연합된 삶입니다. 사랑은 주님과 연합된 삶. 그래서 나의 모든 삶이 주님의 사랑을 받고 주님의 사랑을 가지고 내가 형제를 대하는지 안 대하는지 자기가 깨어 있어서 자기를 지켜봐야 돼요. 자기 삶을 늘 감찰하고 있어야 돼, 자기가. 깨어 있는 거예요, 그게. 사람을 만나고 사람을 대할 때마다 주님의 마음으로 그 사람을 대하는지, 주님이 가지고 있는 주님께서 공급하신 그 사랑으로 내가 형제를 대하는지, 아니면 내 의로, 내 본성으로 사람을 대하는지, 우리는 늘 깨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빛의 자녀이면,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빛 되신 주님이 내 안에 계시면 당연히 우리 안에 사랑이 드러나는 거예요. 우리가 이 사랑이 없으면 내가 가난한 자예요. 내 심령이 가난한 자. 이걸 아는 게 복이 있다, 이렇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주님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내 안에 사랑이 없으면 그 사랑으로 충만케 은혜를 구하는 거예요. 주님과 연합해서 그 사랑을 이뤄나가는 겁니다. 늘 우리가 우리 자신을 조명을 해봐야 돼요. 우리가 우리를 조명하는 것 같지만 우리를 도우시는 내 안에 거하시는 성령이 이걸 조명케 하시는 거예요. 성령의 역사를 잘 모르면 자기가 했다고 생각하지만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밝혀 보여주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러면 우리가 그 빛 가운데로 우리의 모든 것들을 돌이키고 이제는 그 말씀 안에 빛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야 되는 겁니다. 우리 믿음 가운데는 끊임없는 효육이 필요해요. 우리가 선하지 못하기 때문에. 주님만이 선하시고 주님만이 사랑이시기 때문에 그분이 공급하시는 걸로 우리는 살아갑니다. 그래서 자기를 부인할 줄을 알아야 돼요. 나를 부인해야 돼요. 모든 것을 다 부인해야 돼요. 바울의 고백이 끝없는 은혜 가운데서 나오는 진실이란 말이에요. 그게 자기가 가지고 있던 모든 것 다 배설물로 여기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지식이 고상하기 때문에 그렇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모든 인생의 모든 것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 고상한 거예요. 참 가치 있는 거란 말이에요. 예수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우리의 참 가치예요. 그것이 곧 영생입니다. 주님 안에 있는 모든 것이 영생이에요. 그것이 우리의 참 가치예요. 그러니까 나는 주님 것이 아닌 모든 것들은 부인하고 가는 겁니다. 이게 예수님을 만난, 부활의 주님을 만난 우리들의 삶의 표대가 되어지는 거예요.
그러면 우리 안에서 그 사랑만 충만히 드러날 수 있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하시는 것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우리가 사랑 안에서 살아가라고 우리에게 가르치시는 거예요. 예, 부족하면 점점점 신령한 젖을 먹고 우리가 자라나서 열매 맺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12절 이하에 보면 자녀들에게, 아비들에게, 청년들에게 이렇게 하시는 말씀이 있습니다. 이렇게 하시는 말씀은 뭐냐? 우리 신앙이, 우리의 믿음이 주님 안에서 열매 맺기를 원하는 거예요. 온전하여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나의 신앙이, 나의 믿음이, 나의 사랑의 표현이 주님과 같이 온전해지는 거예요. 그래서 주께서 말씀하시기를 제자들에게, 야, 제자들이 선생보다 나을 수는 없지만 성생과 같이 되는 것이 족한 줄 알아라, 이렇게 가르쳐주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가 주님과 같이 되기를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그래서 끊임없이 말씀으로 우리에게 가르치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시는 거예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보혜사 성령도 우리에게 보내주셨습니다. 그래서 끊임없이 우리 안에서 성령이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과 연합하여 주와 같은 일을 할 수 있게끔 하시는 거예요. 주님의 성정이, 주님의 그 사랑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를 도우셔서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주님이 사랑하는 자들을 사랑할 수 있게 하시는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천국이 이루어지게 하시는 겁니다. 우리 심령 가운데 천국이 이루어지는 것뿐만 아니라 형제들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그 삶, 율법을 온전케 하는 그 법을 이룰 수 있는, 그래서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시는 거예요. 주님을 닮아야 우리가 천국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에 사랑인 거예요. 그 덕목 중에 하나가 사랑인 거예요. 사랑. 사랑 안에는 모든 덕목이 들어있어요. 사실은. 성령의 열매에 보면 그러잖아요. 사랑, 화평, 희락, 화평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사랑 안에는 모든 덕목들이 다 들어있단 말이에요. 참으로 내 안에, 우리 심령 안에 예수 그리스도의 이 사랑으로 충만하기를 원하셔서 오늘 이 말씀을 우리에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러면 주님 앞에 나가면 됩니다. 우리가 이 사랑을 공급하시는 이가 주님이세요. 예수님이세요. 그러니까 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너희가 사랑하면 빛 가운데 있는 거고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 지금도 어둠 가운데 있으니 너희가 빛인, 내가 세상의 빛으로 오셨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 빛 되신 예수님 앞에 나가면 주님이 우리에게 사랑을 공급하십니다. 그러면 주님과 같이 우리가 살 수 있어요. 그래서 자기 자신이 생각해 보는 거예요. 주님과 같이 말씀하시고 주님처럼 행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 그렇지 않으면 내 안에 어둠이고 그 말씀을 따라 순종하고 살아가면 빛이 내 안에 계셔서 그렇게 살아가는 거예요. 이걸 알고 가난한 마음이 있으면 그게 복 있는 사람이라고 주님이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또 이걸 행하고자 하는 사람, 복 있는 사람이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이런 사람이 천국이 그들의 것이라고도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또 이렇게 살려고 하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청결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하나님의 나라가 그들의 것이며 이렇게도 말씀하세요. 이게 다 복 주신 거예요.
우리 마음에 이런 마음이 생긴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런 마음을 주셔서 우리 안에 이 마음이 생긴 거란 말이에요. 빛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면 이 팔복의 고백이 우리 마음속에 수없이 고백되어집니다. 또 강구하게 되어 있어요. 이 말씀을 이루기 위해서, 이 말씀대로 우리가 살기 위해서, 또 이 말씀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그래서 끊임없이 사랑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그 뜻을 이루신 주님을 본받고 주님과 연합해서 그 뜻을 이룸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기쁨이 되고자 하는 삶을 우리가 살아가는 겁니다. 내 안에 참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있는가?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깊이 자기 자신을 들여다봐야 돼요. 우리를 어둠 가운데서 구원하시고자 오신 분이 예수님이세요. 우리의 구원자, 나의 구원자. 나를 죄 가운데서 구원하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자.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을 만나고 또 그분이 우리에게 주시는 능력 안에서 우리가 행할 수 있습니다. 늘 자기를 부인하고 말씀을 의지하고 말씀 속에서 주님을 만나고 그 사랑이 어떠한 것을 그분이 주심으로 우리가 알면 이제 우리가 그렇게 행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소망이 있는 건 뭐냐? 주님이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의지나 우리의 능력으로는 할 수 없지만 바울이 고백한 것처럼 주께서 능력 주시면 그 능력 안에는 능치 못함이 없다라고 고백하잖아요. 우리를 하나님의 사랑으로 또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셔서 주 안에서 그 일을 능히 하게끔 하시는 이는 주님이세요. 그러니까 우리가 소망이 있어요. 지금 나를 바라보는 게 아니라 주님을 바라보고 살아가는 삶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을 우리가 등이 드러낼 수 있도록 소망 가운데 기도하고 또 주시는 만큼 이웃을 사랑하고 살아가는 그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주님을 우리에게 그리스도로 보내주신 것은 그분을 믿고 그 가르침에 따르고 그분이 보여주신 대로 우리에게 행하기를 원하셔서 예수님을 우리에게 보내주신 거예요. 그래서 아버지 뜻을 이루고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삶으로 회복되고 늘 능한 주 안에서 아버지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아버지 하나님께서 무엇을 기뻐하실까 늘 생각하며 주님께 물어보고 주님이 가르쳐 주신 대로 믿음으로 순종하는 삶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의 삶이고 주님의 신실한 신부들의 삶임을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가 이렇게 순수한 청결한 마음을 품고 살아갈 수 있도록 늘 깨어 기도하고 말씀을 능히 이룰 수 있도록 도움을 받고 승리하는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참 좋으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를 사랑하셔서 불러주시고 오늘도 말씀으로 우리를 양육하여 주셨사오니
우리가 빛 가운데 부름을 받고 빛 가운데서 살아가고 있다 하지만 때로는 형제를 미워하고 또한 때로는 형제를 싫어한 적이 있습니다. 이 어둠 가운데 우리를 구원하셔서 주님의 말씀에 믿음 가운데 순종하고 자기 자신을 부인하고 오직 말씀을 따라 살아갈 수 있도록 주의 성령께서 함께 하시고 도와주셔서 열매 맺어 아버지 하나님의 기쁨이 되어줄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셔서 우리가 빛의 자녀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내려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